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함에 있어서 과연 이 예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떠한 이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부류로 기억하고 생각을 해보면, 이 예배라고 하는 것 자체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 혹은 습관에 의해서 혹은 마음에 의해서 그저 쫓아나온, 시간에 따라 나온 예배 현장에서는 어떤 것도 우리가 가져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라고 하는 것,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엔 마음이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된 자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해서 영혼이 회복되기에 우리는 은혜가 놀랍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예배를 통해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과연 은혜가 무엇인가를 절실히 깨닫고자 한다면 영혼이 먼저 메말라야 합니다. 지금의 나의 영적인 상태가 심각하리만큼 메말라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오랜 신앙의 여정 앞에 서 있었더라도, 또한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많은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았을지라도 지금 이 예배 현장에서만큼은 나는 영적으로 메말랐다. 이 갈급함 앞에서 하나님 앞에 꼬꾸라질 때, 그때서야 우리는 영적인 예배를 통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진짜 예배의 회복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저번 주 저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함께 살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말을 넘어서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내었고, 그로 인해서 믿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었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역의 현장들이 소문이 되어서, 사람들의 입과 입을 통해 소문이 되어서 많은 지역에 있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많은 지역에 있는 교회 사람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 본이 소문이 되어 계속 펼쳐져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의 신앙의 형태와 그들의 신앙의 삶이 과연 어떠했는지를 감히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들이 어떤 신앙을 펼쳤냐면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소문이 퍼지게 되냐면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여러분이 7절에 보면, 9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 왜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이 소문이 되어졌는지에 대한 것을 세 가지의 이유로 들어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를 보면 우상을 버리고 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두 번째에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를,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 이것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버리고, 섬기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지금 신앙의 길의 여정에 걸어가면서 버림이 있고요, 또한 섬김이 있고요, 그리고 기다림이 있는데, 자신의 죄성, 우상, 원래 자신의 신앙의 형태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는 것들을 버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지금을 잘 살아내면서 하나님을 멋지게 섬기고
나아가 그 섬김에서 멈추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되어 융화되어졌을 때 너무너무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많은 교회 사람들에게 소문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이제부터 기억하고 고민해 봐야 될 말씀이, 그러면 난 예전에 우상을 버렸고 지금은 섬기고 있고 또한 앞으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으니 나 또한도 하나님 앞에서 참 대단한 신앙으로 잘 살고 있겠구나,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 안에서 버림이 있었는가? 옛날 과거 아주 오래전에 내가 예수님을 몰랐던 시절에 주님, 내가 이제 우상단지를 다 내다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섬기고 있었던 신들을 다 내다버리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이때의 버림도 있었지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버려야 될 수많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신앙답게 아름답게 꼽히기 위해선 지금도 우리는 버리고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싹트고 있는 수많은 죄악들을. 이 버림이 없이 우리의 신앙이 소문날 수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질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육적인 가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드러내고 있고, 또한 지금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우리는 천국의 그날을 날마다 기약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신앙이 소문나기 위해 필요한 이 세 가지의 형태들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각자의 신앙들로, 그리고 우리 성민교회의 이야기로 한번 좀 돌아가보죠. 이번에 제가 뉴스를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 뉴스가 미국에 있는 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그리고 다음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참 모범이 될 만한 교회의 형태이다 하고 교회가 소문이 났는데 정말 귀한 사역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신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선교적 교회를 꿈꾸며 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의 기사가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아서 쭉 읽어 내려가는데, 그 목사님께서 제일 먼저 버린 게 뭐냐면 교회 건물을 버렸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그 목사님이 사역을 해나가다가 한인교회들이니까, 미국에 있는 교회였는데요, 한인교회로서 움직여 사역을 해나가다 보니까 이 한인교회에 서로 모여서 세금을 내고 이 교회 건물을 돌리는데 너무 막대한 돈들이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결단을 하냐면 교회 건물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각각의 지역마다 조그만한 공간들만을 마련해 줘요. 그 교회의 지부가 될 수 있는 조그만한 공간들을 마련해 줘요.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그들이 예배하고 그들이 그곳을 운영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일이 되면 한 강당 같은 곳을 빌려서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교회를 버리고 났더니 남게 되어지는 수많은 헌금의 물질들을 전 세계 선교 곳곳으로 다 흘려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문에 나서 그 소문에 의해서 교회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했던 그 마지막의 멘트에서 교회를 버린 것이 잘했느냐 아니면 공간을 만드는 것이 잘했느냐, 이것을 떠나서 그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먼저 버리지 않으면 얻는 것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안에 서서 참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지금 내 안에 있는 버려야 할 것이 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버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기에 무언가를 채울 수 있습니까? 버리기를 싫어하는데 어떻게 그곳에 무언가를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더 정확하게 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싫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담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 선교적 교회를 꿈꾸고 있었던 그 목사님의 교회의 이야기를 넘어서 우리 성민교회 안에,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성전 안에 우리는 또 질문하고 던져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더 귀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버리고 있습니까? 때로는 나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해야 되는 그 시간이 있지만 이것을 버림으로 기도의 시간을 찾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여가의 시간 속에서 나의 여유를 부려야 하는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버림으로써 말씀을 읽기도 하고, 나아가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과 제약과 잘못됨들을 버림으로써, 헐뜯고 싶었던 입술을 버림으로써, 때로는 원수 맺음으로 싸우고 싶었던 이 정욕적인 모든 것들을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이라고 하는 옷을 입어보기도 하고, 버리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떠한 것을 얻을 수 있는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았던 이유는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우상을 버렸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었던 것을 버렸대요. 우상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이제 누누이 함께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우상 단지가 아닙니다. 부처의 불상이 아니고 성모 마리아 상들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우상이라 이야기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죠. 각자가 다를 테니까. 자녀를 더 사랑하십니까? 그게 우상이겠죠. 내 시간이 더 중요하다 여겨지십니까? 그것이 우상이겠죠. 미국에 있는 많은 청년들에게 예배의 참석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왜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가 설문지를 돌렸답니다. 그랬더니 그 미국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설문지를 하면서 헌금이라면 얼마든지 내겠다, 교회 운영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헌금이라면 얼마든지 내겠다, 그러나 내 시간만큼은 뺏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도, 또한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싶지 않은 것도 아니라 자신에게 있어서는 시간은 금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 귀한 시간을 빼앗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한 시간을 허용해 준다면, 그래서 예배를 나오지 않으시도록 허락해 준다면 헌금이라면 얼마든지 내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하나님은 그런 헌금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게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데 내 시간이 너무너무 아깝게 느껴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아깝게 느껴져요. 그럼 그 시간이 우상이죠. 그럼 그 시간이 우상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장악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버리는 거예요. 버리지 않았는데 새로운 것이 채워질 수 없습니다. 버림의 실천이 없는데 무언가 새로운 물길이 들어온다는 건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될 수 있는 것이 살아내는 거죠.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고 있는 것.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한번 좀 고민을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린 시절 여러분들도 다들 영어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다 영어 공부를 학교 다니실 때 다 하셨고 저도 했고 누구나 다 했어요. 근데 한국에 있으니까 영어를 쓸 일이 전혀 없어요. 뭐 크게 영어 쓸 만한 일도 없고 안 쓴다고 답답하지도 않아요. 그 영어 공부 안 한다고 해서 제게 있어서 뭐 불화가 닥치는 것도 아니고, 영어 공부 안 한다고 해서 지금 누군가가 제게 와가지고 너 왜 영어 공부 안 하니 소리치지도 않습니다. 아주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영어를 모른다고 해서 답답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 잊어버리기도 하죠. 까먹기도 하고, 그렇게 잃어가면서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저의 마음에 뭉클뭉클 올라오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너 더 공부해야 되지 않겠니, 영어? 나중에 외국 나가도 선교제 가서도 멋지게 영어로 설교할 수 있어야지. 너 계속 그렇게 게으를래? 하다가도 누가 저를 몽둥이 들고 때려가면서 공부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크게 지금 저에게 체감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버려 놔지게 돼요. 그래서 실천하려 하지 않습니다. 결심은 하는데 아침에 눈을 뜰 때면 결심해요. 오늘은 조금 더 공부해봐야지. 실천되지가 않아요. 당장 제 안에 급한 것부터 끄죠.
그래서 한번 충격을 빵 먹고 이제는 내가 이렇게 게으르게 안 살 거다. 영어 공부 이번엔 꼭 하고 말 거다. 하고 나고 나서도 또 실천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이 왜 일어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의 삶에 이미 안주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내라 살아내라 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이미 안주되어져서 이 세상의 정욕대로,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세상이 만들어놓은 삶의 형태대로 살아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획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결단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떠한 꿈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실천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고요? 필요성을 모르거든요. 내게는 지금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자녀가 있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지금 내가 살 수 있는 집이 있고 차가 있는데 내가 또 어디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까? 나는 이미 받았는데.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이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살아내야 했던 그 이유, 내 자녀의 잘됨 아니었던가? 그런데 내 자녀는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도대체 또 무슨 말씀을 실천해야만 할까? 체감되는 게 없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심령 안에 들어와서 실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지 않다 보니 이 말씀을 어떻게, 어디에, 어디서부터 적용을 시작해야 될지 그 답을 찾아가지를 못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을 받은 이유는 말씀을 알고 계획하고 결단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실천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당장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고 누가 하나님께서 갑작스러운 진노를 내립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당장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큰 막대기를 들어다가 왜 너 영어 공부하지 않냐? 막 코드를 팹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교회된 공간이 이 성민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있는 이 건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 안에서 교회임을 모두가 다 알고 있음을 압니다. 이제 스스로를 점검하실 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버리고 계십니까? 또한 우리 정말 말씀의 필요를 알아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그저 나의 결단으로 멈추지 않고 내 삶에서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이러한 각박한, 이러한 엄청난 삶의 현실 속에서 정말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마지막, 천국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저 천국에서의 본향에서의 아름다운 주님의 그 부르심, 그 부르심을 정말 우리 바라고 있습니까? 예전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셨던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 중에 이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세상이 이미 다 디즈니랜드와 같아서 사람들은 이런 디즈니랜드의 삶들이 막 뿌려지면 이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 알고 살아가게 된다고요. 디즈니랜드가 뭡니까? 환상의 도시. 여러분 옛날에 그 롯데월드 같은 곳에서 이 꿈의 도시, 환상의 도시 이러면서 선전하는 거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즐거움과 여유가 있는 곳, 그곳에 가면 마음껏 흥미진진한 일들이 가득가득 넘치는 곳, 꿈과 같은 도시, 디즈니월드고 디즈니랜드고 롯데월드와 같은 놀이동산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설교의 결론에서 왜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그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왜 고통당하려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앞에 섰던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고통당함이라고 하는 그 결단 앞에 서서 고통의 자리에 서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왜 신앙인들이 자신의 삶에 디즈니 월드가 펼쳐지기를 원하고 자신의 삶에 롯데월드가 펼쳐지기를 원하며 환상의 도시, 흥미진진한 도시가 펼쳐지기를 원하지만 왜 고통의 자리에 서려 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천국을 잃어버려서.
지금의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시선을 빼앗겨버려서 더 즐거운 것, 더 좋은 것, 더 가져야만 하는 것, 더 얻어야만 하는 것, 거기에만 우리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져 있다 보니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완전히 지워져 버리는 겁니다. 하늘의 소망이 지워진 그 자리에는 반드시 세상의 것이 채워지겠죠. 천국에서의 면류관보단 이 땅에서의 명예가 더 좋고, 천국에서의 하나님의 사랑보단 이 땅에서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이 더 좋고, 천국에서 하나님과의 동행보단 지금 이 땅에서 누군가와 함께 더 오래 희락을 누리며 사는 것이 더 좋아 보이고, 천국에 지어질 나의 아름다운 그 집보단 내가 이 땅에서 몇 평짜리의 집에 사는가가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되어져 가고, 천국에서 하나님께 어떤 칭찬 앞에 설 것인가, 그 마음의 삶보단 지금 이곳에서 많은 아집과 투쟁 속에 살아내길 원하고 천국이 지어져 버린 겁니다. 저는 주일 낮에서부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3가지의 지금 주제를 놓고 주일 낮부터 시리즈처럼 몰아왔습니다. 각각 다른 주제인 것 같이 느껴지시겠지만 오늘의 이 수요 예배의 설교가 지금 1하였고 2하였던 주일 낮과 주일 밤 예배를 몰아서 결론 짓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회복해야 될 가장 최종적인 본질,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가장 최종적인 본질, 버리는 것입니다.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3가지의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신앙하는 게 맞을까? 버림, 살아냄, 기다림. 이 3가지의 단어를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그래, 나는 버려야지, 우상을 버려야지,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버려야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버려야지, 지금도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떠한 삶의 현장을 버려야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야지, 그 마음을 기억하셔서 버림을 기억해 주십시오. 2번째, 살아냄.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필요성이 전혀 없이 느껴지는 현실이라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저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을 굳이 지킬 만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나 나는 말씀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나는 율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살아야만 한다, 이것은 지금 당장의 나의 삶의 필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마땅히 내가 이루어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살아야 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냄이란 단어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3번째, 기다림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신앙인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기다림. 이 기다림이 없으면 신앙의 길은 재미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만약 이 천국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버린 자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소망함은, 때로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함은, 때로는 이러한 디즈니 월드와 같은 삶이 아닌 고난 자리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감은 기다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멸류관의 기다림, 천국의 기다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3가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버림, 살아냄, 기다림. 이것 또한 어렵다면 한 문장으로 연결해서 버리고 살고 기다리자. 버리고 살고 기다리자.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결단이고 평생 지워지지 않는 결심이어야만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인사 나누면서 말씀에 대한 정리들을 해나가도록 하죠. 우리 버리고 살고 기다립시다. 요거 지금 말함에 있어서 입술이 어버버거려지신다면 계속 마음으로 기억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집으로 돌아가시는 내내 첫 번째 뭐였더라? 잊어버리게 되실 겁니다.
이 단어만이라도 기억하고 계시면 여러분께서 오늘의 설교의 전부를 기억하지 못하실지라도 생각나실 거예요. 버리라면 뭐 버리겠어요? 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버리라는 게 뭐겠습니까? 십자가 버리라 그러시겠어요? 아니잖아요. 뻔하게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살아내라 그러면 뭐겠습니까? 주의 계명대로 살지 말라는 이야기 아닐 테니까 뻔할 테고, 기다리라 그러면 뭐겠어요? 우리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3, 40년 해오면서 단어만 들어도 통밥이라고 하는 게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버리고 살고 기다려 주십시오. 이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읽어보시면 조금 더 큰 은혜가 될 거라 확신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여러분이 10절의 말씀의 가장 마지막에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셔야 되는 게 맞아요. 기다리는 신을 말하니, 이제 다시 말하면 버리고 살고 기다리기를 결심하며 살아내고 있는,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내고 있는데 그 뒤에 이는, 결론은 이 뜻입니다. 이는, 결론은 뒤에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뒤에 뭡니까? 예수시니라.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 이 모든 것의 모든 결론은 다 예수라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이 모든 것의 결론은 결국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뻔한 말씀으로 넘어가 봐야만 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세요. 27절에 뭐라 기록된지를 자세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래요. 왜냐하면 밑으로 쭉 내려와서요, 2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버리고 살고 기다리는 이러한 싸움들을 이루고 있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29절의 시작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내가 왜 버려야 하는지를 모르고, 왜 이 말씀을 지켜야 하는지를 모르고, 왜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만약 내 삶에 어떠한 즐거움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사실 기다리는 그 마음보단 지금 당장 내 안에 던져지는 꽃감이 더 맛있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의 이 쾌락과 유흥 앞에 서서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밖에 없겠죠. 우리의 삶의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그러나 신앙을 하는 이유가 나의 삶의 유익과 나의 삶의 어떠한 즐거움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함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노예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내는 것이 신앙이고, 지금 내가 이 땅을 사는 이유도 그리스도를 위함이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진실한 마음이라면 세상에 찾아오는 잠깐의 즐거움 앞에 눈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내야만 하니까. 오늘 말씀 마무리 지으면서 이 말씀으로 함께 마무리를 지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 안에 알 수 없는 마음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1시쯤 되어졌습니다. 12시 반쯤 한 교수님이 제게 전화가 오셨어요. 이 천안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제 교수 연구실이 있는데, 그 연구실에 제가 지금 아시다시피 여기 있지 않습니까?
뭐 학교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으니까 계속 공실처럼 비어져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만약 강의를 해서 학교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저는 거기를 계속 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하루 정도 이렇게 쓰는 정도이기 때문에 거기는 거의 공실처럼 계속 비어져 있습니다. 제 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한 교수님이 제게 전화가 오셨습니다. 그 연구실이 계속 비어져 있는데 다른 강사분들이 쓰실 수 있도록 거기를 좀 오픈해주면 어떻겠냐. 키를 복사해서 그분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분들이 강의하러 왔을 때 좀 쉴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떡하겠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참 웃기죠. 그 말을 딱 듣고 순간 마음에 거긴 내 공간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긴 내 공간인데 내가 써야 될 내 컴퓨터가 있고 거긴 내 책상이고 거기를 공유하게 되면 괜찮을까? 그럼 컴퓨터는 공용 컴퓨터가 되는 거고 내가 용부하겠노라 만들어져 있는 책상은 공용 책상이 되는 거고 그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들락날락 거릴 때에는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나는 어색한 듯 돌아서야 되고 여러 상상이 되면서 마음에 불편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도 그 잠깐의 불편함을 참고 알겠습니다. 뭐 그건 어렵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제가 다음에 올라갈 때에 그 연구실 키를 복사해서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났는데도 마음에 계속 불편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대로 내버려뒀다간 이 마음의 욕심이 나의 영혼을 죽이겠구나. 내 마음의 욕심이 내 영혼을 못난 신앙인으로 만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빨리 교회를 찾았고 기도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제 안에 아직도 버리지 못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내 공간이라고 누군가가 좀 힘들고 그곳에서 공부하고 연구하고자 할 때 나누고자 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주기 싫어하는 욕심이 내 마음 안에 아직까지 있습니다. 제발 이 마음이 편안하게 버려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버려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기도라고 하는 건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이 강단에 앉아서 10분도 안 했어요. 앉아서 하나님 버리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이 신비롭게도 이 영이 편안한 거예요. 방금까지 불편했는데 마음이 불편했는데 이제 기도하는 중에 이 영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제가 천안에 올라가겠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제 연구실을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다 모아주십시오. 제가 점심 대접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불편하지 않게 쓰실 수 있도록 나눠드리고 식사 대접하고 이곳에서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다시 문자를 남겼어요. 이 마음의 평안함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하고 났을 때 내 공간을 쓰는 이들에게 내가 뭘 얻어야 될까의 생각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껏 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다시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 몇 명이 오실지 모르지만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의 문제예요. 누구나 당연히 챙겨야 될 것이라 할 수 있죠. 제 공간이잖아요. 거기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제 공간을 훼손하게 될 때 저만의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개인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는 어쩌면 여기는 제 공간입니다. 이 문 앞에 붙어있는 팻말 보이시죠? 송우룡. 여기는 송우룡만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쩌면 이게 걸릴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것이 타락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버려지지 못한 욕심의 인간의 본성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에서야 저 또한 다시 답을 찾았습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하루가 지나면 또 어떤 문제로 우리는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살아가게 될지 모릅니다. 이건 내 건데? 이건 여기까지 내가 해야지. 내가 여기까지 더 포기를 어떻게 해? 라고 생각되어지는 여러분들만의 어떠한 경계가 있을 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떻게 버리냐고요? 내 거라 생각되는 어떠한 부분들을 어떻게 버리냐고요?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냐고요?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천국을 바라며 사냐고요? 이제 정답은 하나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살아낼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천국을 잃어버리는 건 십상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욕심이 여러분들을 장악해서 사탄의 농락 앞에 넘어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무리 결심한다 한들 그 결심대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모든 것에 결론을 지어보도록 하죠. 기도하십시오. 버리고 살고 기다리겠다, 그 마음을 여러분들께서 결심하셨다면,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의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어떠한 노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로만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지배하심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영적인 안식과 평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실 겁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